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갔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이상화 시인이 쓴 시의 제목입니다. 1926년, 그러니까 일제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발표가 된 시예요. 1926년이면 이미 일본의 어떤 그런 속국이 돼서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방에 대한 그 기대감을 담아낸 시예요. 이 시의 어떤 내용과 이 시의 어떤 마음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마음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다니엘서도 보면 지금은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빼앗겼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나라가 회복될 봄은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세상은 교회라는 이유로 욕먹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먹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느냐? 현실에 대한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고치고 없애야 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가 단순히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지,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의 자리, 지금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다면 계속해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다시금 그 삶의 자리를 돌려와야죠. 고쳐와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강한 의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온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정확한 상황은 뭐냐면, 물론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잡혀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 그 창고에 두었단 말이죠. 자, 사사기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였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굉장히 강한 용사로 삼손을 키워주셨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결국에는 드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 간의 대리 전쟁, 원래는 신들의 전쟁인데 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분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골리앗이 누구를 욕했어요? 하나님을 욕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신은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한 그 의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섰던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강함, 자기들의 능력보다는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그 신이 약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 전리품 가운데 그 나라 신의 어떤 조각품이나 그 신전에서 쓰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가져다가 자기 창고에 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네 신은 이거밖에 안 되는 신이야. 너희들의 신은 우리 창고에나 어울리는 그런 신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하나님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난 결과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까요?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없을까요? 지금 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을까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어야 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 단순히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향한 그 참담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 모습,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대로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결과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해야 될 것 아니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성물을 창고에 두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 잘 생각나지도 않고 무언가 마음에 찝찝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바벨론 안에 뭐 똑똑한 사람, 뭐 요술사, 마술사, 뭐 다른 바벨론 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할 것 없이 유능한 사람은 다 불러 모아요.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내라. 아무도 못 알아내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알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냈는데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내가 왕에게 왕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 꿈이 뭔지 알려주지만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2장 4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예요. 포로. 아무리 그 나라에서 대우가 좋고 그 나라에서 잘 해줘도 다니엘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제도 말씀으로 봤습니다마는 바벨론에 잡혀온 그들에게 바벨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내기 위해, 이제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늘 인정받은 것이 뭡니까? 한 군데를 더 보면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내 안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신들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다니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양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으면 저한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다른 거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데 이걸로 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이러한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황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교회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개를 통해서 똑바로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것.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시예요. 하지만 이 시인은 절망스러운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회복될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단 말이죠.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 않지만, 정말 봄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봄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현실만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은 비록 좀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지금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도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향해 예언을 했죠.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 안 해요. 예레미야가 틀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잘못됐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프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프고 힘들고 다시 좋은 날이 올까? 다시 회복되어질까? 다시 괜찮아질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와 희망의 미래와 회복되어질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엔진을 울릴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지켜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다니엘서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신실하심이 다니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바벨론은 그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도 그는 늘 여전히 나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삼손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이제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다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신세가 왜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냐?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삼손이 다시 방향을 돌이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삼손은 삼손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정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꼭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방향이 틀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삶의 방향만 잘 설정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만 향하기에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기에 없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